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이 사주팔자, 점괘 같은 걸 봐도 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괴정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근처에, 교회 근처에 점집이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간혹 그 앞에다가 써붙여 놨는데 기독교인 환영, 이런 식으로 붙여 놓은 점집도 있던데 진짜 기독교인이 점 보러 가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다, 혹은 너무 힘들어서 거기라도 가서 뭔가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점을 치러 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점괘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 치러 갔는데 만약에 점괘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쟁이가 가짜거나 아니면 점치는 기독교인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어떤 경우든 슬픈 결과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진정한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이라는 전제하에서 기독교인이 점을 치러 간다, 이거는 대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진짜 전문가는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인데 어째서 아무것도 모르는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는가,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형편을 보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 치러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면에서 깜깜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영적인 일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모든 다른 정보는 왜곡되어 있고 틀린 것이고 마귀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를 보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빛이 어두움한테 가서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실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실제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교회는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은사도 인정하지 않죠. 귀신들이나 마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하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그냥 단절시켜 버리고 또 지금은 없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선지자나 사도나 이런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직분자들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해결을 볼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대로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다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다 없다고 하고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뭐 운세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점이라도 한번 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언의 은사만 활성화되어 있어도 점칠 일이 없습니다.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살리는 것이고, 점치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수영 교본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수영에 대한 교과서가 딱 나왔으니까 더 이상 수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 수영 교과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잘못된 자세나 또 뭔가 틀린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과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수영 안 해도 돼. 뭐 그거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 되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 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왜 점을 보고 왜 타로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 걸 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일을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거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것은 항상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죠. 추수할 것은 늘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갈급하고 지금도 제대로 알고 싶어하고 깝깝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눈이 가려워진 가운데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야죠. 크리스천들이 정말 성경대로 실제로 교본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잘 대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교과서가 완성이 됐는데 왜 실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실체, 그런 실체와 실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왜 점치면 안 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용납하지 마라. 너희 중에 그런 것이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거 말고 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저도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왜 멈추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답이 되지 못하냐?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깊이 아파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사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말고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무슨 박사나 전문가나 무슨 오랜 동안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와, 진짜 하면 안 되겠네. 정말 저렇구나.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정확한 통계, 그 다음에 자료, 어떤 분석한 결과들, 그 다음에 임상 실험에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런 데이터나 어떤 성분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한다 하고 맞다 하고 전문가라 하고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경험이 나왔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 성분이나 결과나 내용면에 있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증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그 말씀에 따른 정확한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수억 명, 수십억 명
우리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했던 분들이 다 그런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이 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만드신 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전문성을 따져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직접 만드셨는데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검증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검증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과 몇십 년 혹은 불과 수년 그 정도 가지고 나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부분에서 또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고 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줄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 하시면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하다고 하시는 것은 모든 그 결과로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지 않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우리한테 해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것이 우리한테 해로운 것일까요? 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재미로 보고 그냥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깝깝하니까 그거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심정으로 가는 거 이런 게 왜 그렇게까지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리석은 것이냐? 첫 번째로는 어차피 점쟁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귀신이 전해줬다고 해서 자기는 받아서 그냥 말해줄 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서 왜 듣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거냐는 거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당신 말대로 했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됐다. 어디 가서 호소할 것입니까?
잘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 역사하는 영들은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령의 말을 듣는데 무슨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겠습니까? 또 악한 영이라도 처음에는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쁜 것처럼 얘기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초반에는 좀 먹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더 깊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주팔자는 그냥 점괘 하고 다르고 그냥 동양 철학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통계학이기도 합니다. 뭐 관상을 보는 거라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이 음양오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슨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통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묶어놓고 그다음 그걸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뭐 구슬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적을 써붙이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돈을 쓰고 돈도 적지 않습니다. 굿 한번 하거나 뭐 이 종이 쪼가리 하나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갑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게 낭비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귀신들의 그물 속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 의지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가게 됩니다. 한 번 굿할 때보다 두 번, 세 번 할 때 더 큰 굿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이 살기 좋으면 다른 귀신 더 데리고 옵니다. 계속 더 나빠져요. 계속 더 큰 굿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쟁이에게 역사하는 영, 굿판을 벌이거나 하는 모든 것은 다 전부 다 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깝깝하니까 뭐 자기도 이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간 거예요. 점쟁이한테 갔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죠.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아, 그거 보세요. 거기에도 뭐 사무엘도 나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문맥과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흉내내는 악령인 거죠. 그래서 악령의 세계를 잘 모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악령은 흉내를 어마어마하게 잘 냅니다. 모습이나 목소리나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까지도 다 흉내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 혹은 뭐 돌아가신 누구 나타나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다 귀신입니다. 할아버지 영이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악령. 그 할아버지를 흉내내는 악령입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 자기를 때린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편은 예전에 그 남편이 아니고 악한 영, 귀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됩니다.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남편은 아니니까 절대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런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죽은 아들이나 뭐 돌아가신 할머니나 뭐 이웃집이나 누구나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오래전부터 다 지켜봐 왔고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섞여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나온 그 사무엘은 악한 영이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얘기해 준 것이 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돼서 잘 된 것입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대로 됐다는 것은 그 귀신이 맞췄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귀신은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 자기의 계획을 막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악한 영의 계획대로 사울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악한 영의 손에 붙이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서 붙은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죠.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자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 그냥 다윗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자기는 떠났으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가 끝끝내 그 완악함 때문에, 그 강팍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악한 영의 말을 듣고 그대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악한 영에게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어디에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 거죠.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마귀의 종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종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그냥 악한 영 그 계획이나 그런 것을 보고 오늘은 뭐 좀 운이 안 좋다네,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결국 그 악한 영에게 내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악한 영에게 이제 내 삶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내 삶에 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네 손에 넘겨줄게, 그냥 붙여준 것만으로도 완전히 삶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는 것만으로도, 아니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이쪽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삶이 처참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전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자기의 캐릭터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캐릭터대로 그대로 아주 순수한 캐릭터입니다. 악한 영은 악한 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쪽으로 그냥 재미로 그냥 소소하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 어때, 이런 식으로 갔다가 거기에 덜미를 잡히게 되고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고요?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또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검증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검증해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큐티하고 말씀 묵상만 하면 안 됩니까? 네,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사와 이런 거에 대한 풍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다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다 거기에 예언과 그런 것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뺏겨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게 답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실제가 뭐냐는 거죠. 프락시스가 뭐냐는 것이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영적인 세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 거 다 제거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죠. 그러니까 차를 다 없애버려야 돼. 차가 다 없으면 교통사고 안 나겠죠. 정말 좋은 세상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애버리고 다 천천히 다니고 그러면 절대 교통사고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은사 없애버리고 뭐 성령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고 뭐 귀신 없다 하고 뭐 그러고 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게 성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환상과 꿈과 이 모든 것을 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되고 있다면 뭐하러 점치러 가겠습니까?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돈 써가면서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하고 그러겠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점집에 가서 앉아 있겠냐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그렇게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살아서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